또 여러분의 교회 이름이 참 멋진 것 같아요. 네, 주 찬양교회. 찬양은 선제된 믿음이에요. 현재 내 상황으로는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는, 우리의 미래의 그림을 그리는 것이 찬양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교회는 오늘 이 순간보다 내일이, 그리고 내년이, 5년 후가, 10년 후가 더 번창하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나오시길 참 잘하셨습니다. 축복합시다. 시작. 네. 어차피 이 세상에는요, 큰 교회, 작은 교회 없습니다. 다 10,000명 조금 안 되죠. 그렇지 않아요? 뭐 커봐야 뭐 몇천 명 아니에요. 그것도 10,000명 안 되잖아요. 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내가 한번 질문할게 한번 여러분이 그렇게 한번 대답해 주세요. 여러분들의 성도님들은 얼마나 되십니까? 시작. 예, 할렐루야. 좀 가슴이 좀 웅장해져야 되잖아요. 네, 여러분들의 가슴이 예수 안에서 웅장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준비한 것은 좀 한 2주 정도 됐는데 이 교회에 또 임하시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시간들을 좀 많이 보냈습니다. 그제 제가 워싱턴 DC에 도착해서 그곳에 저희 교우들이 이주를 하거나 결혼을 해서 정착한 사람들, 그리고 또 이혼 숙려 기간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등등 한 5팀을 아침 7시부터 상담하고 치유하는 과정을 갖고 집에 들어오니까 한 9시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묵상을 할 수가 없어서 새벽에 또 일어나서 묵상하고, 목사님하고 밤 10시까지 보내달라 그러셨는데 온 거를, 그래서 새벽 한 3시 반에 탈고를 해서 올려보냈습니다. 말씀이 따끈따끈할 겁니다. 예, 따뜻한 햇밥을 지어서 좀 드리려고 나름 몸부림을 쳤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현대교회가 어떻게 변질될 것인가를 예지하고 가르쳐 주신 7교회의 모습의 첫 번째 유형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그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를 삶의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메시지를 통해서 당신의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시는가, 거기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갈 수 있는 접점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노니, 해서 성도를 사자라고 불렀어요.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엔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사자의 모습과 유다 지파의 사자의 모습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모습은 동전의 양면성과 같은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의 앞에서는 으르렁거려도 됩니다. 그러나 또 교회는 예수 사랑처럼 사람들의 연약한 점을 짊어지고 가는, 그런 말없이 묵묵히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의 모습이 함께 있어야 균형 잡힌 교회다, 이렇게 사료됩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에베소 교회의 성도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했어요? 사자예요. 당시 이 에베소 교회가 이 편지를 받아들일 때 1차 핍박이 아주 강하게 지나가고 2차 핍박이 임재했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미 배교한 사람도 있고 타락한 사람도 있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근근히 살아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약한 자가 아니야. 너희는 작은 자가 아니야. 너희는 사자 같은 사람이야.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사자야. 사자같이 이 세상을 작게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져라. 그래서 시대적으로 너희들은 사자다. 버지니아를 여러분 가슴에 좀 이렇게 주물럭주물럭 거렸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한인들은 어디를 가든지 창조적 DNA를 가지고 있어서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는 뵐 수가 없습니다. 중국의 운남의 저 구석에 가도, 저 락키 산맥 몬타나 산골짜기를 가도, 테네시 옆에 있는 그 아팔란치안 계곡 깊이 들어가도 컨테이너 하우스를 갖고 살면서도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는 민족의 가슴을 뛰게 합니다. 우리 민족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김정은이가 아무리 핵폭탄을 갖고 있어도 여러분 짱하지 마세요. 왜요? 핵폭탄 누르다가 손가락에 관절염이 걸려서 못 눌러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능치 못할 일이 없으세요. 복음을 들고 세계 만방곡곡에 나가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전사들, 하나님의 사자들이 우리 민족을 바라보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 민족이, 여러분 이재명 씨가 대통령이 됐다고 여기 있는 분들이 더 걱정을 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민족은 누가 붙들고 계세요? 정말 놀랍습니다. 미국이 관세를 25% 때렸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죽어야 됩니다. 지난 분기 수출액이요, 사상 최대 17% 증가됐어요. 이 민족 누가 붙들고 계세요? 다시 한번 좀 아멘 좀 해주세요. 정말 죽겠네. 네, 다시 한번 그냥 그것만 나와도 아멘을 해야 돼. 그냥 우리 주님은 편지해서 알려주시는 분이에요. 계시하는 분이에요. 드러내주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7표를 붙잡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에요. 알려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임재하시는 분이에요.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알려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임재하시는 분이에요. 목회를 31년 했다고 놀라지 마세요. 우리 성도들이 거룩한 백성들이에요. 저 같은 놈을 31년을 참아줬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는 증거 아니겠어요? 제가 잘해서 31년 지킨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떻게 이 얼굴로 목회를 합니까? 저 정도는 돼야죠. 예, 뭐 산도족처럼 생긴 놈이 무슨 목회를 하겠어요? 그러나 누가 붙들어줘요?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합니다. 이게 얼마나 권세가 있는지 모릅니다.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합니다. 물질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합니다. 학력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합니다. 외모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 알려주시고 붙잡고 계시고 임재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하나님은 어떻게 경험해요? 목사님, 하면 기도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31년 목회하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에요. 목사님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하셨어요?
목사님 어떻게 기도응답을 받고 계십니까? 하나님 어떤 분인데 알려주시고 하나님 붙들고 계시고 스스로 임재해 주신 분인데 우리는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해요? 뭐라고 생각하시냐고 대답 좀 해보세요. 그냥 멀뚱멀뚱 보지 마시고요. 정말 이 문제를 놓고 고민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방법으로 당신을 알리십니다. 지금도 알리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너를 나 자신을 알려주고 싶고 내가 너를 붙들고 있고 너의 삶 속에 임재했음을 끊임없이 오픈하고 계세요. 오픈하고. 문제는 뭐예요? 내가 어떻게 해요? 마음의 문을 열지라. 우리 이 마음의 문은요, 이 세상 어떤 곳으로도 뚫을 수가 없어요. 그 어떤 화살촉으로도 못 뚫고 어떤 가공할 만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폭탄으로도 마음 못 열어요. 폭탄도 못 열어요. 뭐 B2 전폭기로 갖다 쏟아 부어도 범프 폭탄을 갖다 부어서 우리 마음은 안 열려요. 열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뭐예요? 마음이 강팍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왜 절망하시고 왜 고통스럽고 외롭고 억울하고 정말 죽지 못해서 살 만큼 고통스러운 사망의 골짜기를 거닐고 계시는 분 안 계십니까? 왜 불안하고 왜 두렵습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불안하고 더 두려운 것은 어떤 연유일까요? 누가 뇌암에 걸렸다 그러면 요즘 내가 이상의 징조가 내가 뇌암에 걸린 것 같아. 어떤 사람이 또 대장암에 걸리면 요즘 내가 병이 좀 시원치가 않아. 난 대장암 불안하지요. 두렵지요. 특별히 미국이라는 이 사회 속에서 이 물질 만능의 그 시스템 아닙니까? 네. 여기 가진 것 없으면 살만한 소망이 없는 척박한 땅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미국에 사는 한인들을 가리켜 빌빌하다 죽는다 그러더라고요. Do you know 빌? 네. 참 가슴 아픈 일 아닙니까 이게? 근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알려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임재해 주신 분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을 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이 수많은 사인으로 우리의 마음을 두들기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너희 마음을 두드리노니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와 더불어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와 더불어 동행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근데 우리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아요. 그 절망 속에서 하나님이 두들기는 거예요. 그 절망을, 그 인간이 배신을 때려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문 열라고 두들기는 거예요. 그 고통은 그 인간이 나한테 준 게 아니라, 그 환경이 나에게 준 게 아니라, 그때 내가 속아서 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음의 문을 두들고 계시는 거예요. 얘야, 마음의 문을 열 수 없겠니? 우리 자존심 상하면 어떻게 해요? 네? 자존심 상하면 견디질 못합니다. 근데 그때 자존심 상하는 그 마음, 지금 하나님 뭐 하고 계신다? 넣고 하고 계시는 거지. 마음을 열어. 마음을 열어. 어제 저녁에 마지막으로 상담하신 분의 그 간증을 제가 여기다 좀 담았습니다. 40대 초반인데 원포인트 하프 제네레이션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이민을 와서 그 미국의 그 자유분방함 속에서 한때는 타락도 했었고 거칠게도 살았던 청년이 극적으로 예수를 만납니다. 예수를 만나서
ROTC로 장교가 됐습니다. 장교가 됐는데 이라크로 파병이 된 거예요. 그 포화가 쏟아지는 최전선에 소위 계급장을 달고 가서 거기서 그 절망 속에서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 여기서 살려달라고. 하나님, 포화 속에 사는 마음이 두는 그 청년의 마음을 열었어요. 아버지도 목사님인데 교회를 안 나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절망 속에서 하나님 마음의 문을 열고 내 마음에 오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 사람이 거기서 살아나왔어요. 정말 리얼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이 친구가 한국에 잠깐 왔다가 우리 조카딸하고 결혼을 하게 됐어요. 우리 조카딸도 아주 강한 믿음의 딸인데 두 사람이 결혼하면서 참 시너지 효과가 나타난, 그 대위 시절에 펜타곤으로 들어갔다가 소령을 진급하면서 상원 의용 군사 자문으로 들어갔어요. 올해는 그 군사 자문이 한 200여 명 되는데 그 중에 캡틴이 됐어요. 여기 버지니아 상원 의원을 모시고 그 일행들을 모시고 군사 자문위원으로 이 사람이 동행을 하면서 네팔, 비엔마, 방콕을 다녀왔습니다. 지금 이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불안정한 곳입니다. 가장 위험한 곳입니다. 네팔도 폭동이 일어났잖아요. 그다음에 지금 비엔마, 옛날에 우리 비엔마는 버마라 그러던 땅 아니, 버마. 비엔마인데 비엔마는 군사 정권을 독재를 하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테러가 일어나고 폭탄이 터지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답니다. 들어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많은 갈등을 하다가 미 정부에서 들어가야 된다. 의회에서 들어가야 된다 해서 가서 거기에 의회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는, 청취하는 과정을 다 리서치해서 보내야 되기 때문에 들어갔다는데 공항에서 딱 내리자마자 핸드폰 전원 압수, 72시간 동안 전화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공항에서 내려서 나가자마자 방탄차가 와서 대기하고 있고 그 미 경호원들이, 정보위원들이 이 사람들 에스코트하고 이 사람들 고개를 숙이고 자동차 안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버지니아 상원의원, 그다음에 버지니아 상원의원 바로 밑에 넥스트 스텝으로 상원의원 될 사람. 그래서 한 7명이 같이 갔는데 밥을 못 먹더래. 밥을. 며칠 전에, 3일 전에 그 앞에서 폭탄 테러가 일어나서 몇 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는 안전하지만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특별히 이제 그 아이, 제 조카 사이하고 파트너가 됐던 다음에 버지니아 상원의원이 될, 정말 이 민주당에서 파워가 보통 센 사람이 아니래요. 이 사람이 얼굴이 파랗게 질려 있더래요. 근데 우리 조카 사이 아이를 보니까 맑은 거야. 그리고 그냥 자기도 모르게 막 찬양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 두 번째 그 상원의원 바로 밑에 있는 그 친구가, 너는 어떻게 이렇게 기쁘고 평안하고 그렇게 노래를 흥얼거릴 수 있니? 거기서 그는 이때다 싶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분이 나를 프로텍트하시고 그분이 나에게 피스풀한 마음을 주신다. 너도 예수 믿어보지 않겠니? 72시간 동안 우리 조카 사이가 가는 데만 따라다닌대. 너하고 있으면 안전함을 느낀대. 평안함을 느낀대. 너하고 있으면 또 먹을 맛이 나고 차도 마실 마음이 생겨서 너가 너무 좋대. 방콕에 들어갔는데도 방콕에서 3일 있는 동안도 계속 따라다니면서 마지막 방콕에서 이제 미국으로 들어오는, 워싱턴으로 들어오는 비행기를 타기 전인데 복음을 제시하고 영접 기도를 시켰어요. 그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당신이 다닐 수 있을 만한 교회를 가이드해 줬어요. 그게 며칠 전 얘기예요.
아무리 일곱 별처럼 찬란한 인생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 손에 붙들리지 않으면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아무리 내 인생이 금초대 7개가 화려하게 피었어도 내 인생은 뭐예요? 절망스러운 거예요. 후회스러운 거예요. 내 인생 속에는 어떠한 것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 손에 붙들려야 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반드시 경험해야 돼요. 또 매일매일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의 영광이 곳에 가득해. 우리 성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그래, 평안해.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 피할 바위가 되시고 우리 힘이 되시는 그 하나님, 나이 들어도 진액이 마르지 아니하고 잎사귀가 시들지 아니하고 청청하고 열매가 맺는 그 은혜는 누가 누릴 수가 있어요? 그 예수. 오늘 본문 2절 3절입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억울함이라는 거예요. 참 무섭습니다. 그 억울함. 내가 이 미국에 와서 옷 한 벌 제대로 사 입지 않고 애 새끼들 죽어라고 뒷바라지 하는데 의사 만들고 로여 만들었는데 찾아와야 안 와요? 이 교회는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네? 부모가 쏟아부은 질량이 100이라면 자식이 돌려주는 거는 20도 안 됩니다. 기대하지 마요. 네.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그 입양한 남편들은 어때요? 입양한 큰아들들. 어떻게 데리고 살만해요? 다시 태어나도 어떻게 입양한 큰아들 다시 입양하시겠어요? 할렐루야. 이 교회는 은혜가 있네요. 은혜가 있어. 어떻게 사모님은 우리 어떻게 장 목사님한테 오셨어요? 완전히 성령에 그때 취했었을 거야. 제정신이 아니었으니까 왔지.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아신다는 이 표현이 우리 인생의 모든 억울함을 정말 해가 뜨면 사라지는 안개같이 알고 계시는 하나님. 나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 내 마음 아시는 주 항상 함께 계셔. 병든 내 영혼에 위로와 능력 주시네. 요즘 애들은 부부간에도 다투면 법원으로 가서 수해요. 그래야 안 그래요? 내가
어떻게 내 인생, 고귀한 인생을 너한테 맡길 수가 없어. 나는 다른 거 찾아볼 거야. 그런데 한 가지 잊어버리는 게 있어요. 그 니은오 미음이 그 니은오 미음이야. 그 놈이 그 놈이야. 바꿔봤자 더 고통스러워. 그냥 혼자 그냥 때리고 계속 사세요. 바꿔봐야 인생 피곤해요. 근데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인생들이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내 마음 아시는 그분, 내 마음 아시는 그분으로 인하여 내 인생 속에 언제든지 뉴 스타트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환경이 바뀌든 안 바뀌든 상관없어요. 아프든 치료되든 안 해도 상관없어요. 내 마음 아시는 그분은 패스트 타임에 대한 분명한 데피니션을 내려줘요. 이전 것은 지나갔다. 사탄은 아니야. 잊지 마. 그날 잊지 마. 우리 마음에 대못을 박은 그 사건 잊지 마. 그리고 평생 그 대못 박은 그 사건, 상처난 사건으로 내 인생을 송두리째 어떻게 해요? 다 침몰시켜버려. 복음이 뭡니까? 이전 것은 지나. 신혼여행 때 잘 안 해준 거, 임신했을 때, 출산했을 때 잘, 그거 다 죽은 시간이야. 그것으로 유추해서 남편을 재조명하지 말라고. 그러면 불행이야, 불행. 다 어떻게 했어? 지나갔어. 죽은 시간이야. 지나갔어. 미국에서 정착 못하는 사람의 대표적인 특징이 뭐예요? 나 한국에서 한가닥 했어. 그 사람들은 미국에서 정착 못해요. 여기 여러분들은 뭐 워싱턴에서 내렸어요? 뭐 어느 공항에서 내렸어요? 그 공항에 내리면서부터 거긴 다 이코리아. 예. 서울대학을 나왔든 초등학교를 나왔든 이코리아. 영어 못하는 건 똑같아. 차라리 공부 안 하고 온 사람들이 세탁소 뛰어들어가서 일하고, 예, 건축일 험한 일 하고, 그 사람들은 여기 뿌리 내렸어요. 근데 과거를 화려하게 산 사람들은 여기 와서 정착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과거를 자꾸만 내 안에서 단절한다는 것은 앞으로 출발할 수 있는 강력한 에너지예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뭐라고 해요? 이전 것은 지나갔다. 그러니 뭐라고? 너는 new creation. 새로운 창조물이야. 넌 새롭게 됐어. 아무리 30년을 살고 제가 올해 40년째 같이 사는데 아침마다 하는 인사가 있습니다. 제 아내를 보면서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되게 재밌어요. 한번 인사들 해보세요. 옆에 있는 분, 오늘 처음 뵙겠습니다. 인사해보세요. 그러면 사람이요, 신비로워져요. 어제 만난 그 사람 아니에요. 오늘 처음 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물으셔야죠.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어디서 오셨어요? 그게 성경적 관점이에요. 근데 우리는 죄성이 있는 줄 알아. 계속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내 안에 있는 기억장치와 내 안에 있는 크레딧으로 사람을 계속 측정을 하는 거예요. 내 마음 아시는 분 그분이 계시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물은 상한 심령이에요. 상한 심령 하나님께 계속 드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물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아 죽었잖아요. 그런데 계속 가져다가 살아. 여러분, 제가요, 저희 가문의 그 묘지를 다 파멸을 하고 이장하는 일을 21살 때 했어요. 48길을 했습니다. 48길 이장하는 중에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것은 맨 밑바닥에 있는 묘인데 돌아가신 지 18년 되는 저 당숙벌 되는 아재예요. 그걸 포크레인을 갖다가 파멸을 하고 와서 관을 드러내는데 관이 이미 물에 잠겼어요. 그 관을 꺼내가지고 그 관 뚜껑을 열기는데 그렇게 힘들었어요. 그 소위 그 일본말로 빠루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로 해서 여는데 이 관 뚜껑이요. 세상에서 한 5m를 펑 하고 튀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시신이 퉁퉁 부른 거예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대로. 거기서 그 깨끗 냄새는 저 평생 못 잊어요. 그게 뭐예요? 육체 썩은 냄새예요. 육체 썩은 냄새를 계속 여러분들은 길어다가 먹어. 계속 길어다 먹어. 내가 당신 어머니한테 당한 것이부터 시작해서 아주 불행을 자초하는 거예요, 이 불행을. 예수는 어떻게 하셨어요? 이전껏? 또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처음 뵙겠습니다. 해봐요. 되게 재밌어요. 네, 한번 인사해. 다시. 처음 뵙겠습니다. 에브리데이 신혼이에요. 에브리데이 허니문이야. 한번 살아봐요. 얼마나 아름다운데요. 이거 안 해본 사람 몰라요. 결혼 숙려 기간을 버지니아는 1년을 준다 그러더라고요. 아이가 둘이에요. 그냥 대화를 이어가지 못해요. 그냥 그 억울함, 분노가 꽉 있어서. 사람이 정말 아름다운 여인이에요. 그 몇 년 사이에 다 망가졌어, 다 망가졌어. 그냥 볼 수가 없어. 하나님이 아신다. So what? 그게 뭐? 하나님이 아는 거고 내가 아픈 거고 뭐가? 네 안에 뭐가 없어요. 임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다 테이크 아웃 했어. 너 이제 주만 바라. 아내하고 같이 앉아서 기도하고 그 2시간 한 15분 대화를 하고 이제 보내는데 제 아내 품에 안겨서 그렇게 울 수가 없어요. 내 마음 아시는 줄. 한번 여러분 손을 이렇게 가슴에 이렇게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어르신 괜찮아요? 할만해요. 예. 심장이 뛰고 계신가? 확인. 심장 잘 뛰어요? 예, 감사합니다. 한번 이 키 좀 한번 쳐주실래요, 사모님? 이 키 한번 딱. 네. 네, 죄송합니다. 이게 전문가한테.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다시 한번. 내가 하면서 나를 이렇게 한번 좀 이렇게 만져주면서 좀 이렇게 두들기면서. 네. 다시 한번 시작.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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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내가 알고, 우리 주님이 알고 계시다. 우리 주님이 다 보고 계시고, 예수의 이름 때문에 참고 속 썩고 손해보고 억울하게 다 알고 계시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태도까지 정확하게 꿰뚫어 보시는 전지하신 오늘 그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 안에 깃들어야 합니다. 그분이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셔야 합니다. 그래요, 사람하고 싸움하지 않습니다. 사람하고 싸움하는 사람, 환경하고 싸움하는 사람은 예수쟁이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가 있는 사람은 마귀하고 싸움해요. 오늘도 나의 옛 생각들을 되뇌겨서 이전 것은 지나갔다는 진리의 말씀을 흩뜨리게 하는 더러운 귀신아, 예수의 이름으로 멸! 내 생각과 감정 속에서 떠나! 선포해야 돼. 제가 이제 입관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염쟁이 목사예요. Do you know 염? 예, 시신 닦는 거 제가 전문가입니다. 그러니까 24메디 완전염을 배워. 제가 유교 집안에서 자랐어요. 저는 20세 넘어서 예수 만났어요. 예수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제가 이제 그 염을 하면서 마지막 이제 두 권을 씌우기 전에 가족들하고 인사하게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인사를 하는데 부인이 남편 얼굴 앞에서 이 인간아, 천국 가서 나 만나지 마. 네가 나를 어떻게 했는지 내가 너 알지? 나 너하고 천국 가서 대면도 안 할 거야. 빨리 가! 빨리 가! 저는 알아요. 그 맹인이 얼만큼, 맹자가 얼만큼 이분을 아프게 했는 줄 알아요. 맹자가 알코올 중독자예요. 거기에다 노름까지. 이 부인은 5남매를 기르기 위해서 조그만 식당을 하는 사람이야. 정말 마디 어디 하나 성한 데가 없이 고생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게 저주를 쏟아붓는 거예요. 다 쏟게 해드렸어요. 15분을 쏟더라고요. 그러더니 자리에 주저앉아서 그렇게 회개의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알고 보면 나도 잘못한 게 많았어. 알고 보면 나도 잘못한 게 많았어. 따뜻하게 말 한마디 말해주지 못했고, 술 달라 그럴 때 내가 얼마나 퉁명스럽게 집어던졌는지 몰라. 아시는 주님. 그 아시는 주님은 우리가 잘한 것만 해, 우리 못한 것도 다 드러내게 해줘. 그럼 내 안에 있는 억울함도, 정말 절망도, 뜬뿌리도 나를 다 아시는 그분 앞에서 정말 눈 녹듯 사라지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제 그만 우시기 바랍니다. 그만 우셔야 합니다. 그래서요, 저는 한 가지 부탁을 좀 드릴 게 있어요. 교회 와서는 예수 외에 자랑하면 안 돼요. 교회에서는 골프 자랑해도 안 되고요. 교회에서는 재산 자랑해도 안 되고요. 교회에서 자식 자랑하면 안 돼요. 교회에서는 예수만 드러내야 돼요. 예수님이 머리인 교회예요. 예수만 아멘 할 때까지 예수만 아주 징그럽게 내 성이 최씨야 그냥. 교회는 누구만 자랑해야 돼요? 번쩍함 예수. 그럼 부부간에도 예수. 그 남편의 인상을 보지 말고 남편의 눈썹하고 그 미간 떨어진 데 십자가를 그려. 다른 거 보지 말고 그것만 보라고. 그런데요, 오늘 보면 4절, 5절은 책망을 하는. 그러나 책망할 게 하나 있다. 처음 사랑을 이뤘다. 그 많은 그 인생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죄성으로 인한 찌꺼기가 내 마음속에 있는 예수마저도 오염시키고
내 안에 깃들어 있는 예수마저도 내치는 일이 돼요. 그 원망, 슬픔, 절망, 억울함, 이게 예수의 자리를 빼앗아 버렸어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마음에 두지 마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마음에 두지 마라. 예수가 아니었으면, 내가 죄인 됐을 때도 십자가에 올라가 주시지 않으셨으면, 2000년 전에 나를 위하여 물과 피를 쏟아 부어 내려주지 않으셨다면, 완전히 죽어 장사해버리고 3일 동안 저 어둠의 무덤 속에 계시지 않았었더라면, 그리고 부활 승천하지 않으셨더라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 예수가 아니었다면. 이 버지니아에서 이 예수를 찬양하는데 저는 감동의 물결이 오더라고요. 감동의 물결이. 제가 메갈렌 텍사스에 가서도 이거보다 반밖에 안 돼요, 성도가. 거기서 바로 그 내셔널 바도 바로 위에 있는 메갈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뭐 눈물이 앞을 가려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 민족이 이 땅끝까지 와서, 미국의 땅끝입니다, 거기. 거기서 예수를 찬양하는데, 그것도 어디 누가? 코리안이. 저는 원래 민족주의자였었어요. 예수 믿기 전엔. 우리 민족만 생각하면 가슴이 벌렁벌렁거렸던 사람. 허물어진 조국 강토 세우려고 제가 손을 들고 일어난 사람.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바뀌었어요. 이제 내셔널리즘에서 헤븐리즘으로 바뀌었어요. 우리는 천국에 갈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코리안이지만 우리는 뭐예요? 하늘의 사람들이에요. 하늘의 사람들은 뭐를 잊어버리면 안 돼? 사랑을 잃어. 나 같은 놈 구원해 주신 거. 난 목사님이 나를 불렀다고 생각한 적 한 번도 없어요.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생각해서요, 내가 5초도 주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그 나귀 새끼도 내놓잖아요. 나귀 새끼 지금 돈으로 계산한다면 테슬라 Y 한 10대는 사야 될 거래요. 네. 그렇게 사야 돼요. 근데 주님이 쓰시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귀 새끼 내놓았어요. 근데 뭘 못 내?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는데 내가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저는 결혼할 수 있는 인생이 아닙니다. 저는 연애 세포가 내 뇌 속에는 없어요. 내 아들도 증명했어요. 신부가 되지 왜 목사가 됐냐고. 저는 연애 세포가 없는 인간입니다. 그리고 저는 불교의 투계까지 받은 사람이고 불교 2년제 대학까지 나온 사람. 근데 내가 예수쟁이로 바뀌는 데는 엄청난 사건이 있었어요. 정말 내가 어떤 존재인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저는 주님 앞에 두 손을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이 첫사랑을 회복하는 사람들,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정말 아무도 나를 구원할 수 없었고, 아무도 나의 억울함을 해결해 줄 수 없고, 아무도 나의 치욕을 벗겨줄 수 없고, 아무도 나의 어두움을 걷어갈 수 없는 저 참담한 인생 속에 있는 나, 하나님의 저주 속에 있는 나, 뭘 잡으면 부족하고 뭘 누리면 또 불안하고, 가지면 가질수록, 하면 할수록 내 인생에 찾아오는 두려움 앞에 어찌할 바를 모르는 내 인생, 우리 주님이 그 모든 죄성을 걷어가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있는데 내가 무엇이 두렵습니까? 저는 하숙공파 경주 최씨 서울 본가집에 우리 아버지가 장손이고 그 아버지의 셋째 아들입니다. 저희 가문에서 예수 믿는 첫 번째가 저입니다. 제 아버지 나를 통해서 예수 믿고 하늘 날아가시고, 제 어머니 나를 통해서 세례받고 하늘 날아가시고,
제 형제들 저를 통해서 예수 믿고 하늘나라 아직 세례 다 받았습니다. 그 많은 예수 때문에 잃어버린 게 많았어요. 오늘 찬양이 주제곡이에요. 저는 예수를 알아가는 것보다 귀한 거 없어요. 은금보다도 더 귀해요. 예, 나머지는 뭐예요? 부속품인 거예요. 부속품. 그는요 따라오게 돼 있어요. 따라오게. 그는 그냥 용수철처럼 튀어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오늘 이 주찬양교회에 나온 모든 성도들은 저는 보낼 수 있어요. 이 땅에서 잘 될 겁니다. 예. 널싱하우스 가는 일은 없을 겁니다. 산소 호흡기 꽂은 날 없을 거고요. 추하게 늙어가는 삶의 질이 떨어지는 일 없을 거예요. 풍을 걸려서 손발 끌고 다니는 일 없을 것이고 파킨슨병에 걸려서 인생의 질이 떨어지는 일 없을 거예요. 왜요? 내 안에는 영생이 있어요. 영생은 영원히 살고 천국 가는 것 그것만 말하지.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생명나무의 열매라는 그 영생은 시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인생의 장애물을 다 디딤돌로 바꿔버리시고요. 인생의 한숨과 탄식을 기쁨으로 다 바꾸시고요. 절망을 참 소망으로 바꾸시는 그 영생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매일매일 따서 먹는 거예요. 뭐가 회복되면? 예수만 있으면. 예수만 내 안에 있으면요. 인생이 어떤 천덕꾸러기가 돼도 상관없고요. 세상이 나를 어떻게 평가해도 상관없어요. 예수 믿고 저만큼 많이 이 세상의 것 잃어버린 사람 많지 않습니다. 저는 예수 믿는 믿음 하나 버리지 않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누려야 할 것을 가감없이 포기시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왜요? 예수보다 귀한 게 없어요. 저는.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믿음이 없으면 의리라도 있어라. 아니 동네 잡배만도 못해 이 예수쟁이들이. 믿음이 없으면 의리라도 있어야지. 안 그렇소? 우리가 양아치들만도 못한 삶을 살면 되겠어요? 걔네들보다 나아야죠. 저는 이 교회 건축하면서 별의별 사건을 다 경험했습니다. 말도 다 할 수 없었어요. 근데요, 아무리 어려워도요, 목을 내놓으니까 나한테 덤벼들질 못하더라고요. 네. 오늘 목사님 방에 가서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 예. 무시무시한 표현이죠. 그죠? 근데 그게 진리예요. 내 마음에 예수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치열한 싸움을 해야 돼요. 하나님 외에 내 마음의 주인이 다른 것이 깃들지 않도록 여러분 영적인 싸움을 치열하게 하셔야 돼요. 다음부터는요. 여러분 인생 속에 불가능이 없어요. 한번 해보세요. 훅 불면 다 날아가요. 기도하면 쫙쫙 갈라지고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지 못하시는 게 없어요. 저요 예수 한 분 때문에 그 많은 것을 포기하고 지금도 예수 한 분 때문에 저 얼마든지 31년 목회한 내 의 주장하고 제가 개척한 교회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완전히 잊어버리래요. 주장하지 말래요. 가지도 않아요. 네. 하나님 한 분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진 것 갖고 살지 마세요. 인간 추해져요. 예, 그냥 월페어 갖고 살지 마시고 열심히 일해서 주실 것 갖고 사세요. 할렐루야. 여기 한번 따라해보세요. 이거 되게 재밌어요. 한번 손 잡아봐요. 꽉 잡아. 이거 되게 피곤해요. 한번 펴봐요. 예, 이거예요 인생이. 가진 것 갖고 살면 인생이 짜잔해져요. 펴놓고 주실 것 갖고 살면 인생이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제 오늘 저녁 내가 쏠게. 못 받게 있는 게 돈밖에 없어. 가슴이 웅장해야 되죠.
누가 계시니까? 공급의 하나님이 계시잖아. 공급의 하나님. 제가 지금 사실 리타이어 한 거는 마찬가지예요. 동사 목사가 아니에요. 그분은 담임 목사예요. 제가 사인만 내가 해요. 행정적인 것만. 3개월에 한 번씩 가서 사인하러 가요. 그리고 제가 안 가요. 우리 임 목사님이 저한테 뭐 요청해 안 와가지 제가 근처도 안 가서 이사도 그 옆에 살다가 그냥 이사 가버렸어. 어느 날 이사 가보니까 그냥 임 목사님과 교인들이 막 그냥 삐치고 막 왜 야반 도주하냐는 거야. 아니에요. 새로운 리더십하고 살아. 나 이전 거 지나갔어. 나는 새 거 갖고 살 거야. 그래서 새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좀 이렇게 규모 있는 교회, 뭐 비행기 표도 좀 잘 끊어주는 교회, 뭐 호텔도 좋은데 그런 교회만 찾았는데 하나님한테 뒤 터졌어요. 예. 한번 따라 합시다. 맞고 잘할래? 그냥 잘할래? 좀 원색적인 표현을 써서 미안해요. 한번 해봐야 되게 재밌어요. 맞고 잘할래? 포기하고 그 다음부터는 그러면 우리 또 찬양교에서 오라 그러면 그 자매들은 그러면 안 돼. 충성이 이렇게 해야죠. 그죠? 우리 한번 같이 한번 군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한번 내가 볼 거예요. 우리 남자들은 충성하고 우리 자매들은 고개를 오른쪽에 충성이에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시작! 신나요. 아침에 이렇게 들어올 때도 성도들끼리 그냥 만나면 충성하면서 마귀 새끼들 와다 다 도망가다. 그냥 이쪽 저쪽에서 그냥 막 충성 그런 소리 들려봐요. 하나님 얼마 그게 찬양이에요. 찬양. 하나님 자랑하는 거거든요. 자랑이 찬양이라고. 자식 새끼들 손주 새끼들 자랑하지 말고 교회 와서 누구 자랑하라? 예수 자랑. 돈 자랑하는 사람 아주 찌질이야. 뭐 홀이론 했다고 자랑하지 마요. 여기 와서. 골프 채를 꺾어버려요. 아주 그냥. 기도를 자랑해야지. 지난주에 6시간밖에 기도 못해. 이래야지 와서. 교회 와서 우리가 할 일이 있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신 말씀은 뭐예요?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하리라. 이런 사람들은요,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게 창조적 지혜거든요. 무에서 유를 만든다고. 없는 것도 있게 한다고. 누가 하시는 거니까? 내 안에 있는 하나님. 진짜 멋있다니까요. 가슴 좀 피고 살아요. 목에지 내 것 때문에 그러지 마시고 다 가져가. 백제! 없으면 교회당 와서 살지. 할렐루야. 식당도 되게 넓더라고요. 다이닝룸이 이렇게 큰 집 없잖아요. 그죠? 꼭 뭐 등기부 등본이 있어야 내 집입니까? 살면 내 집이지. 어차피 이 세상 하룻밤 자고 가는 세상 아니에요. 하룻밤. 어차피 하룻밤 자는 세상인데 왜 이렇게 환란과 풍파가 많아요? 천국 꿈꾸라고. 천국. 우리 주님의 섭리라고요. 왜 자주님 상하는 일이 많고 왜 내가 뜻대로 안 되고 그녀하고 타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라고 이 하룻밤 사는 이 세상 속에 비바람 풍파 몰아치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이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러워도록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지난번에 와서는 저희가 13번 비행기를 타고 내리고 한국에 갔습니다. 64일 동안. 그러니까 짐을 풀었다. 징그럽지 않습니까? 이번엔 8번밖에 안 돼요. 왜냐하면 45일밖에 안 있거든요. 부르면 가야 되니까. 부르면. 죽도록 충성하라 그랬잖아요. 죽도록 할 만큼 했다. 이런 표현이 없어요. 내 나이가 그런 표현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떤 모양으로 쓰시든지 부를 때까지 충성하겠습니다. 왜?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제가 이제 일은 하나밖에 안 됐어요. 저 리타이어 한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 시간을 비행기를 타도요, 그냥
감기 지나간 거죠. 시차도, 다른 사람들은 며칠을 맥을 못 추는, 10전 대보탕도 안 먹었어요. 산삼 먹은 것도 없어요. 신구약 66천 먹은 게 다예요. 지금도 저는 이거 1년에 10독 합니다. 치열하게 싸우면 치열하게. 아침마다 큐티 1시간 반 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그렇지 않고는 할 수가 없어요. 잔다고 피곤이 풀립니까? 가서 뜁니다. 예, 여기 와서 미국에 와서도 하루에 한 8km 평균, 에버리 8km 뛰고 걷고 뛰고 걸어요. 하나님 찬양하면서.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찬양할 게 너무 널렸어, 여기. 가다 보면 사슴이 만나고 얼굴을 쳐다볼 때마다, 미치겠더라고요. 저 녹용 끄다가. 별 생각을 다 하고 사는 거야. 시냇물도 건넜다가 다니면서 찬양하고. 참 아름다워라. 신앙은 완성이 아니에요. 그거는 율법이에요. 신앙은 완성을 향해 가는 방향이에요. 예수님을 닮지 못해서, 마음을 다하지 못해서, 성품을 다하지 못해서, 힘을 다하지 못해서, 생명을 다하지 못해서 가슴을 치는 거.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 한 분만 두지 못해서 저도 죄성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한 분만 맨날 품고 살아요. 그러니까 또 금식하고 기도하고 또 금식하고 기도하고. 31년 동안 금식한 거 하면 한 3년 반은 했을 것 같아요. 이게 안 되니까. 마음을 다하지 못하니 또 금식. 또 뭐 하냐고 또 금식. 욕심이 들어오면 금식. 저 얼굴 생긴 보세요. 욕심이 드득드득 붙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금식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제로 베이스를 만드는 거예요. 매일매일. 누구만 자리하게? 예수만 자리하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상상을 초월하는 정말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매일매일 공급하시는 영생의 권세를 갖고 살아가는 정말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목회를 하게 하셨어요. 저희 교회는 치매 환자도 없고 중풍 환자도 없고 다 건강하십니다. 하늘나라 가는 날까지 우리 교회 성도들이요, 내 발로 교회당 걸어와서 내 눈으로 성경 보고 찬송 보고 내 입으로 찬양하고 내 입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다 천국에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제로 베이스. 욕심 버려야 돼, 욕심. 오케이? 우리 항상 진실있게 찬양하면서 우리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좀 길었습니다.